이달 8월 25일은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세네갈의 이혜진 선교사님, 선교사님께서 계시는 지역의 음부로에 거대한 예배당이 봉헌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인들께서 오늘까지 참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때마다 물질로 동참해 주시고 여름이 되면 항상 단기 선교로 가셔서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을 힘껏 도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해에는 계속 올라가던 성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10만 불의 헌금을 해서 이제 성전이 잘 세워져서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렇게 그 이슬람 땅 아프리카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지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한 부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혜진 선교사님, 김미자 선교사님, 젊은 날 그곳에 사업차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오늘까지 정말 젊음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선교를 위해서 섬겨왔습니다. 몇 번이나 참 건강의 어려움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생명 바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그 이슬람 천지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세워지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걸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실까 생각하면 우리 마음도 참 흐뭇해집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날들, 연기처럼 사라지고 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칭찬을 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이 될까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를 들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땀방울, 때로는 외롭게 흘렸던 눈물, 주를 위해서 흘렸던 모든 핏자국들이 아마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고독하게 주님을 걸어갔던, 외롭게 주님을 따라갔던 모든 삶에 순간적으로 위안으로, 하늘의 보람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을 산 것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그 칭찬에, 그 조그만한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는 칭찬에 우리의 모든 시름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충성된 종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충성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가리키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가? 먼저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충성이라는 의미가 마음에서, 진정에서 우러러 나오는 정성을 두고 충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충성이라는 것을 faithfulness라고 표현을 하는데, faithful 하다라는 것은 그 충성을 받는 대상이 믿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충성을 다하는 그 대상이 기대하는 삶, 그가 믿는 바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헬라어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똑같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충성이고 충성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면으로 주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내면의 믿음이 나타나게 될 때 충성이라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시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믿는 바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충성이란 말을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있으면 군대가 되겠죠.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충성스러운 마음에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감격해하며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 백부장입니다.
그의 하인이 죽었을 때,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지극한 상관의 마음을 보시고 고치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 백부장이 주님께 하는 말입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 군인 충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상전이 명령을 하면 즉각적으로 부하가 충성스럽게 순종하기 마련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해도 자연이 잠잠하고 바다가 잠잠하고,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예수님의 칭송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 언제 나오는 거죠? 그분이 누구인지 진짜 알 때 가능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목사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목사라고 다 저절로 충성이 나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난주에는 미주 전역에 제자훈련 목회자 포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독일에, 하와이에, 미주 전역에 제자훈련을 가장 잘하는 모델교회 목사님 20분을 모시고 함께 제자훈련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미래를 함께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셨던 우리 론창수 목사님, 또 정준성 목사님, 심창섭 목사님, 김현철 목사님 다 같이 오셔서 함께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할 때마다 참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지 않은 목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담임 목회하는 가운데 참 그 경험했던 아픔들, 그 고난 세월들을 들으면서 참 동일한 목사로서 제 마음도 참 짠해 왔습니다. 목회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한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10시간을 그냥 앞만 보고 10시간을 내리 달렸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또 한 목사님은 너무나 목회가 고통스러워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게 두려워서 주저주저 했다라는 목사님, 한 분 한 분 다 고백을 들으면서 참 목회자의 삶이 이러하구나, 그 아픔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대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몇 차례 벌써 짐을 싸면서도 다시 그래도 짐을 놓아둔 그 목회자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양떼들을 맡기셨는데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다시금 바쳐야지 하고 다시금 무릎을 꿇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짠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또 우리 많은 목회자들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참 한 존경받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 목자라는 건 이런 겁니다. 밤이 새도록 양떼들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이리와 싸우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싸우고, 아침이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양떼들은 여전히 또 우리에게 신선한 풀을 달라고 울부짖는 양떼들, 그들을 위해서 또 묵묵하게 나아가는 것이 목자의 삶입니다. 참 너무나 짠한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직장일, 가정일,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을 보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묵묵한, 또 누구도 봐주지 않는 외로움을 가지고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며 주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이런 충성된 사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 주님의 기대대로 믿음대로 행하시는 그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충성된 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두 종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한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그 집안 종에게 집안 사람들을 맡깁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가십니다.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너무나 단순하고 소박한 일입니다. 국사를 논하거나 사회를 개혁시키거나 경제를 일으키는 엄청난 사건이 아니고 자신이 맡겨져 있는 평소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소박한 그 현장에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충성의 시작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나에게 맡겨진 그 평소의 일에 소중히 여기고 주인의 기대대로 믿음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 사람들은 충성이라는 것을 엄청난 거대한 일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이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그마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충성의 삶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할 때 우리 한 성도님의 그 고백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가장 좋았던 것들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이 젊은 부부가 아이를 맡겨놓고 함께 예배하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아이를 마음껏 안심하고 맡겨둔 채로,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 일이죠? 우리 영아부든 유아부든 아이를 맡겨놓으면 우리 그 사랑이 지극한 권사님들이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아봅니다. 업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아이를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10년 20년을 섬기는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충직하게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그 권사님들 사이에 놀라운 우리 한 분이 계시는데 남자 집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때로는 방학이 되면 일손이 모자랄 때는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3부 두 부서를 그 아이들을 지극한 정서로 섬기는 우리 집사님.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이 그 아저씨 집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 요아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는 일,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그런 일입니다. 우리 장로교에 깃털을 놓았던 요한 칼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칼빈을 두고 종교개혁가요, 뛰어난 신학자요, 저술가로 칭송을 하지만, 그러나 칼빈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한 교회 평범한 목사로 보았습니다. 칼빈이 평생도록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일입니다. 그가 이 땅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의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나 제네바의 목사 존 칼빈,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설교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게 있죠. 나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기에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고 가정이 바뀌고 그때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묵묵하게 섬길 때 그때 세상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대한 겁니다. 일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상의 충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새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사방에서 그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주체하지 못하고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엄청난 결단과 변화를 기대했을 겁니다. 세례요한의 말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옷이 2벌이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1벌을 주세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세리들이 세례요한 앞에 나왔습니다. 세례요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리라는 것, 당시 때 민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인의 괴수로 여겨졌던 그 세리들에게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십시오. 받아야 될 요 이상을 거두지 마세요.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시 군인들이 누구입니까? 로마 정부에 붙어서 민족의 반역자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당장 군인들을 그만두고 고향에서 착하게 농사지으며 살라고 했을 대답을 기대했을 텐데,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월급에 만족하며 살고 사람에게 돈을 뺏지 말라. 세리든 군인이든 일반 백성이든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두고 충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충성된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건강, 우리의 자녀들, 물질, 시간, 각자에게 맞는 재능들,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비록 가지고는 있지만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 위에 살아가면서 맡겨주신 것이고 그분이 주인이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써야 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구원자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청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주인과 나의 자리를 먼저 알아야 진정한 충성의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의 물질, 시간, 우리의 자녀들, 나의 건강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내는 삶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부탁했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 하는 것을 두고 충성된 종이라 칭송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소 때 보여주신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나면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파하여서 구원의 백성을 삼게 하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영혼의 굶주림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나를 부족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충성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주인을 알아야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인이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바라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만이 오늘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 했죠? 국사를 논하는 장관의 일이든 길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환경미화의 일이든 다 소중한 겁니다. 목사든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든 아니면 이름 모를 방에 들어가서 그 조그마한 아이 하나 데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든 다 주님 앞에 소중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소중히 여기면서 섬기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충성된 종의 삶의 결과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지켜보는 주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맡긴 일에 묵묵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주인이 이 땅에 오는 순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리라. 여러분, 자신의 모든 소유라는 게 뭘 말할까요? 땅 위에서 필요한 모든 값진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찬란한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업을 다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 마땅한 일을 하는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일을 맡은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겠다고 축복하시는 우리 예수님,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중요한 한마디 하셨죠. 주인이 올 때에, 다시 오실 주인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배경으로 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반드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젠가 오신다고,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깨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 올지도 모를 주님을 위해서, 아니 올지 안 올지도 모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평생 충성이라는 것은 불가능할 뿐입니다. 악한 종이 하는 일이 뭐죠? 언제 올지 모르니, 아니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인의 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이겁니다. 깨어 있으라고, 속히 오리라고 주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이미 2000년이 되도록 아직 주님은 오시지는 않고 계세요. 사람들은 아직까지 오지 않는 주님을 보고 재림은 거짓이라고, 오지 않을 주님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라. 우리 사람의 눈에는 2000년이 흘렀지만 주님의 눈에 보면 이틀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 사람의 표현이 이틀이지 하루의 0.1초에 불과한 거예요. 시간을 두고 헬라어에는 두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는 시침,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24시간, 24년, 2400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뜻한 그 시간이 바로 그 때인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됨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낸 것처럼 그 때가 최적의 때가 된 겁니다.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말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때가 바로 그 때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 주님 기다리면서 오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오실 때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일을 잘 하는 것, 주님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고 세상을 팽개치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원을 세우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 골방에 들어가서 밤낮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진 가정의 일, 직장의 일터, 사람들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그 일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주님이 오실 때 그것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충성되이 살아가는 종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충성된 종의 비결이 있어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준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시간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 시간이라는 것은 1000년, 2000년 후에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불러요. 무슨 말이죠? 오늘 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고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고, 오늘 밤 주님이 불러가신다면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만일 내일 아침 창틈을 뚫고 동역의 햇살이 우리 눈에 빛을 비추면 주님이 또 한 날을 허락하셨다고 행복하게 일어나서 또 한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쓰이는 자리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을 만날 날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지막 일인 것처럼,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충성된 종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끊임없이 배신하고 주님을 등을 돌리는 죄 종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충성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의 고통을 참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두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 성경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애, 끊임없는 사랑,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번역이라면 죄인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어떤 사랑이 충성된 사랑입니까? 당신의 아들까지도 죄인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시키신 그 사랑, 그 충성된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쳐야 될 충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충성된 faithful한 사랑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 사랑 받았으면 이제는 주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의 충성된 삶을 살아내게 만듭니다. 막연한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수고 다 하십니다. 세상에서 몰라준다 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 섭섭할 거 없어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한번 웃어주시면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 예전 선교사님 참 몸이 좋지 않으셔서 죽음의 고비도 넘기셨는데 한국에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어요. 김유자 선교사님 사역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네갈에서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간호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문득 그 젊은 날 신혼기 때가 생각이 났어요. 결혼하시고 다녔던 그 교회 젊은 목사님이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당신들의 그 결혼 예물을 다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리고는 오래전에 한국을 떠났고
그리고 세네갈로 들어가셨고 까마귀 다 입고 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억이 나서 연락을 드렸어요. 너무너무나 반갑게 맞이하시는 이제는 노년이 되신 목사님, 그 젊은 날 그 젊은 부부가 그 어려웠던 시기에 모든 걸 바치고 떠나는데 어찌 한시라도 그분들을 잊겠습니까? 놀라운 약속을 했어요. 승유사님, 어떤 일이든지 한국에 병치료로 오시게 되면 걱정 마시라고, 모든 비행기 값을 내가 다 대겠고, 성도님들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지극한 사랑으로 그들을 간호해 주었습니다. 사람도 20년 30년이 지났지만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잊지 아니하고 더 가슴에 새겼던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 주를 위해서 흘렸던 사역을 위해서 흘렸던 땀방울, 우리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우리 주님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쓰이는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충성함으로 땅 위에 우리 교회가 써있지만 이미 천국의 감격과 기쁨, 사랑을 맛보는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 나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충성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